오늘은 저와 함께 찬양 콘티 짜는 요령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찬양팀을 섬기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용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콘티라는 것이죠. 이 콘티라는 것은 Continuity라는 영어의 줄임말로서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촬영을 위해서 이 각본을 기본으로 장면의 구분, 또 출연자의 동작, 그리고 대사, 음향 등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기록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콘티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찬양 콘티, 찬양 목록, 월십 송리스트 혹은 송리스트 이런 말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오늘날은 그냥 콘티라는 말로 거의 통칭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콘티라는 이것은 사실 찬양의 연결 흐름을 뜻하는 것이죠. 미술이 공간적인 예술이라면 음악은 시간적인 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찬양 예배에 있어서의 흐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 콘티는요, 과연 찬양 인도자만의 고민 요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든 교회든 혹은 골방에서 1인 예배를 드리든 누구나 다 사실은 예배 인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콘티를 짜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의 어쩌면 고민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콘티를 짜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서는 성막 모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시편 95편을 중심으로 해서 콘티를 어떻게 짜면은 좀 쉽게 짤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콘티를 짤 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콘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라는 것이죠. 바로 So what에 대한 질문입니다. 콘티는 사실 한편의 설교와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 찬양 인도자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신이 원하는 곡으로만 콘티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을 찬양하는지가 모호한 채로 길을 잃어버린 그런 콘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찬양 인도자는 말이 아닌 가사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각 곡들의 연결 흐름에 있어서 이 중요한 것은 음악적인 조성이나 화성학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가사의 개연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 곡들이 담고 있는 주제와 가사의 개연성이 전혀 없이 단순히 좋은 곡들로만 다 구성이 된 콘티는요, 나는 흥겹지만은 정작 회중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매우 혼란스러운 예배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 주제를 담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최소의 주제 한두 개 정도로만 집중해서 고백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각 곡들 간의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 가사의 개연성을 잘 따져가시면서 콘티를 짜는 것이 회중들이 집중하기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콘티를 짜기 전에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요소가 있다면 내가 섬기는 예배는 어떤 성격의 예배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예배 종류에 따라서 예배에서의 그 어떤 강조점이라던가 그리고 배정된 어떤 찬양의 시간은 몇 분인지 그리고 참여하는 회중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며 또 그들이 익숙해 있는 그 예배의 문화는 어떠한지가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가 어떤 성격인가 혹은 주일 대예배인지 아니면 은퇴 감사 예배인지 헌당 감사 예배인지 아니면 선교 작정 예배인지 등등에 따라서 선곡의 기준이나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지겠죠. 예배 인도자들의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배 회중들이 사실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연령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잘 모르는 신곡들을 막 선곡을 하고 빠른 곡들을 하고 막 뛰자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물론 어르신들이 또 그런 곡들이 익숙한 그런 예배 문화에 계셨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 인도자 혼자 이 흥에 취해서 싱얼롱을 하고 내려오게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회중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안 된 케이스죠.
예수사랑 큰잔치와 같이 세가족 초청 예배의 경우라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속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한 주제를 담은 찬양들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작정 예배라면은 열방이나 땅끝이나 선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사와 주제를 담은 곡을 선곡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콘티를 이제 짠다고 생각하시고 고민해 볼 부분이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막에 대한 모델이고 그리고 시편 95편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바깥들과 안뜰 그리고 지성소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 바깥들은 어떻습니까? 예배자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바깥들을 지나서 안뜰로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기쁨과 또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찬양을 드리게 되겠죠. 이 단계까지는 주로 템포가 좀 빠른 곡들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뜰을 지나면은 그는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에 다다르게 되죠.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되면은 시간이 이제는 멈춘 것 같이 매우 천천히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우 고요한 시간이 됩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집중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이죠. 자, 그래서 이때는 마치 하나님과 내가 이 주인공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시간과 사건이 멈춰버린 것만 같은 그런 생각과 느낌이 들 정도로 매우 고요하고 조용하게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힐송의 예배 인도자였던 달린 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현재의 시간과 영원의 시간이 만나서 잇닿게 되는 그런 시간이다. 만나게 되는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야말로 콘티에 있어서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죠. 여기서는 빠른 템포보다는 주로 느리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들을 중심으로 경배드리게 됩니다. 바깥들과 안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찬양을 드렸다면 이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초점을 맞춰서 경배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예배자는 비로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결단과 고백이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주님, 내가 이제는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고백과 결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더 나아가게 되면은 선포와 선교까지도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형 집회 같은 경우에는 찬양 시간도 많게는 막 1시간까지 주어지기도 하니까 충분히 이러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이제 콘티를 풍성하게 짜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인도하는 예배들이 시간이 그 정도로 많지는 않고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많게는 그 정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럴 경우에는 감사, 찬양, 경배, 고백 이 주제의 순서로 콘티를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깊은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 찬양, 경배, 고백의 주제를 담은 곡들 4가지의 곡 혹은 5개의 곡을 20분 동안 충분히 부를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오늘 전해질 이 본문의 말씀과 이 주제를 미리 설교자에게 받아서 묵상하고 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하는 작업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주일에 전해질 본문 말씀이나 주제들이 굉장히 임박해서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배 인도자로서 이 콘티를 충분히 묵상하고 또 준비할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찬양, 경배, 고백의 순서로 콘티를 이렇게 짜신다면은 충분히
예배에 집중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이런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설교자의 주제와 맞지 않는 콘티를 짜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찬양 인도자로서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가 하면은 설교자가 설교자로서 해야 될 몫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인도자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고 고백하는 이 단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나머지의 부분은 또 설교자가 메시지를 통해서 할 일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은 좀 더 마음이 편하게 콘티를 짜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시와 찬미 그리고 주임제 안에서 등과 같이 여러 악보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악보집을 보시면은 코드별로 그리고 주제별로 이렇게 곡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티를 짜실 때 좀 더 참조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제가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은 사실 이게 짧은 시간에 다루기에는 좀 방대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여러분과 콘티를 짜는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콘티에 대해서는 사실 짜는 그런 방법들이나 팁이 되게 다양하게 있을 것인데요. 저도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콘티를 짜는 것이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한번 이렇게 콘티를 짜 보시고, 또 같이 가족들끼리 이건 이렇게 돼서 좋았다, 혹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을 서스럼 없이 나누어 보고 또 보완해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함께 알아가고 또 고민해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며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